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큰 은혜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참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된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입술에서 사랑과 축복의 말이 넘쳐나서 그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맞아서 가정을 이루어 어버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한 어버이에게 또 믿음의 어버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버이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주 안에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섬겨주는 믿음이 있을 때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 노종교회는 강렬이 지나 강렬 누리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인생의 강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강렬히 지나 강렬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주 안에서 온전할 때 강렬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강렬을 제외한 자리가 아니라 강렬 그 자체인 것들이 너무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또 무너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온전하여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이 온전하여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또 시간이 흘러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며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아들이 죽었고 나오미도 늙었으며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 된 시어머니 된 나오미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상식적이고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가라고 말하는데 그 말 중에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그 며느리에게 온전히 이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모된 사람 우리는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온전히 물려질 때도 있고 물려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그 가문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자칫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고 잘못된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아들들도 장가를 가고 며느리도 보일 정도가 되었으니 나오미의 나이가 노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댈 사람이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1장 6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양식을 얻기 위해 유다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자신은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는 모압에 머물기를 권합니다. 유다 땅에서 곧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방인 여인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보도 살기 힘든데 이방인인 가보인 며느리들이 그곳에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그러한 고난을 겪더라도 며느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했듯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후반에 선대하시기는이라는 말은 친절과 인자,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해주고 너희를 자비롭게 대해주며 너희를 인자하게 품어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애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에 이 말을 사용합니다. 나오는 두 면을 보내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너희가 살아가라. 너희가 이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나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랑과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옴입니다. 노년에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오랜만에 가는 그 고향 땅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노년의 나오미가 수입을 얻고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보내줍니다. 며느리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오랜 시련과 아픔 속에서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기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또 며느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슬픔과 좌절이 가득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자신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며느리들에게 향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룻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이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군면으로 두 며느리죠.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갑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에 오르바는 며느리로서의 자신의 채살을 다하고 울며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룻은
어머니는 떠나지 않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르고 나오미와 평생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의 이러한 선택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10대 초중반에 했습니다. 그래서 룻의 나이가 지금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중반입니다. 그때부터 평생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산다는 말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니 룻은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거듭 말합니다. 두 구절에서 어머니와 나라는 단어를 각각 8번이나 사용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는 위에는 어머니를 떠난 일이 있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와 자신, 곧 나오미와 룻을 하나로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14절에서도 룻이 어머니를 흩쫓더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완전히 나오미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오미를 완전히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걸고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나오미와 룻이 이어졌습니다. 룻은 이처럼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로 결단했듯이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오미를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앞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강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룻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성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강야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이 물려질 줄 믿습니다. 룻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가문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납니다. 룻의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방 여인이어도 그를 믿음의 가문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그 가문에 다윗과 같은 왕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물려주는 가정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신앙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했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선대를 구한 나오미의 삶의 모습, 모압에서 믿음을 지킨 모습이 룻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롯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자신에게는 이방인 땅이 되는 유다로 향합니다. 이방 여인이 살아가고 힘든 그리고 가부가 살아가기 힘든 그곳으로 롯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 롯을 통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주님께 온전히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 안 됩니다. 온전히 예배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4살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1년 첫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사남의 나이가 12살, 10살, 7살, 4살이었습니다. 어머니도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저희 가정이 모두 저희 누나들은 교회학교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때부터 어머니 함께 한 교회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난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그리고 지금도 인도해 주셔서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그 믿음이 저에게 이어졌고 저의 그 믿음이 이제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절대 떠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주고 물려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물려주는 가정을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물려받는 가정이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사랑한다는 표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꼭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꼭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꼭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사랑의 고백, 축복의 고백을 가족에게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에는 꼭 자녀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주시고 자손들에게도 꼭 전화하셔서 그리고 만나게 되면 꼭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는 말과 행동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지 욕조교회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다가도 바빠지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다 보면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5월이 되어서 혹시라도 말씀을 멀리 하고 계셨다면 다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어버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물려줘도 자들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믿음으로 세워져서 믿음이 전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와 룻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강론이 세워졌듯이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그 루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도 할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서 우리 통해 믿음의 역사가 온 땅에 퍼져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머리 숙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모습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더욱 함께 하시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